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큰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면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아주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극악하게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그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8절의 앞에 화면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버럭 역정을 내고 반석을 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야 되는데 혈기로 쾅쾅 하고 2번 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간 목매간에도 잊지 못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앙이 무엇인가, 참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습니다. 먼저 모세는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신앙인은요, 신앙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보세요. 언제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어요. 모세는 단지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잘못이에요. 말에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계셔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행동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이 옳시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믿음으로 오늘도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순간 모세는 불신앙의 사람이더라고요. 믿음 없이 말을 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그 순간 모세는 큰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 같으나 그 순간 모세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앙인의 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중에도요, 참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고 거룩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참 신앙.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요, 바울 신학의 골자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이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멘.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 바울 신앙이요, 개혁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그런데 그 신학의 뿌리가, 바울 신학의 뿌리가 구약 성경에 두 곳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22절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 이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 믿음의 성격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살고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요절, 이 두 말씀을 꽉 붙들고 온 성경을 이 두 말씀에 의해서 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확실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믿음의 하반절에 보면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한 우리도 위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도 참 믿음이 있어요. 그 참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은요 96%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럽니다. 그 중에 90%가 기도한다고 하고요 41%가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요 60년 전 통계와 오늘날 통계가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사건 때 쾅하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터져나가니까 그 다음 주일날 교회가 터지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수용을 못할 정도였어요. 평소 텅텅 비던 교회들이 꽉꽉 찼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점마다 성경이 동일한 성경책이. 잃어버린 신앙을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 말이 옳시다.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더글러스 반 스티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적어도 3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에요. 속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흉년도 질병도 실패도 성공도 사랑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기도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요구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신청서를 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걸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내 사정이 지금 이런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은총적 신앙, 즉 은총적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봉사, 나의 진실로는 안 될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보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나쁜 자식이요. 이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여러 해 안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나쁜 놈이죠. 근데 아버지를 보세요. 이 아들을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길을 쓰고 나갔느냐? 돈은 다 어디에 썼느냐? 얼마나 못된 짓을 그동안 많이 했느냐? 또 빚은 얼마나 졌느냐?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노라, 잔치를 하라. 아들을 영접합니다.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주실 줄 알고 돌아왔거든요. 아버지께서 용서해 줄 줄 알고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행위를 보고, 아들이 돌아온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온. 그리고 아들을 영접합니다.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옵시다. 아들은요, 당당해집니다. 저는 탕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입니다. 좀 염치가 없지만 아들입니다. 당당한 아들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것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염치 없이 나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탕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옵시다. 오직 사랑, 오직 긍휼, 오직 믿음으로는 오직 긍휼이, 오직 은혜란 오직 사랑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갖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이 올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정죄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를 두고 죄인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 믿음이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저희 집에 외손주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가끔 말썽을 부려서 엄마가 어떤 때는 주워받기도 하고 저리 가라고 뛰면요 그냥 길을 쓰고 엉덩이를 갖다 대고 안깁니다. 길을 쓰고 안겨. 왜요? 틀림없이 찌애미가 사랑해 줄 줄 알거든요. 이 녀석들 좌우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 줄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여러분 봐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말썽을 피우고도 그냥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실제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참 믿음의 이야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자식을 주마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을 내리 기다려도 자식을 볼 낌새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점점 늙어가고 아내는 할머니가 되어 단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25년이 지난 오늘 와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순간입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약속을 믿고 때가 다 지난 오늘 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았다니 무슨 소리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래야 하고 아브라함이 일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25년을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믿는 거예요. 약속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믿는데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없어요. 말로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의 구체성이 없어요. 25년을 그렇게 기다려왔고 실망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합니다. 내년에 나 아들을 낳으리라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때 부인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픽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내 나이가 몇인데 요즘 뭐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도 나오는데 근데 이 사라가 그땐 그걸 잘 몰랐나 봐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난 죽은 자와 같은데. 그리고 픽하고 웃었어요. 천사가 그걸 알고 내 아내가 왜 웃느냐? 사라가 놀래가지고 안 웃었습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보세요. 천사의 말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안 웃게 생겼어요? 예? 다 몸이 죽어버리는 할머니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데 웃게 됐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 은혜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 주마등 저는 머리에 스쳐가는 것들이 있어요. 때론 자책되는 것도 많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땅에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요. 아내를 잃을 뻔하고 죽을 뻔합니다. 또한 아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외도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나.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이 뜨끔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을 너무 많이 범했습니다. 순간순간 휘청휘청거리고 흔들흔들거리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너 왜 굳게 서지 못하고 왜 휘청거리느냐, 약속 취소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지만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끄러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동안의 모든 실수를 다 덮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절대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관계없이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 약속 아브라함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게이츠 F 노이드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6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 그럽니다. 심리적으로 6가지 감옥. 여러분 어느 감옥에 계십니까? 첫 번째 감옥은 나만을 예쁘게 보려고 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 공주병을 말합니다. 앞만 봐도 나는 예쁘다, 멋있다. 이거 공주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둘째 감옥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하는 자기 멸시입니다. 일상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그것도 감옥이고 병이요. 세 번째 감옥은 오늘이고 내일이고 항상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감옥은 옛날 일만 좋게, 옛날 황금 시대로 생각하는 이것, 향수의 감옥입니다. 쌍팔년도가 참 좋았는데 옛날 좋은 뭐예요? 다섯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들 일만 좋게 보이고 부러워하며 사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여섯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질투의 감옥이옵니다. 여러분 어느 감옥에 살고 계십니까? 공주병입니까? 자기 멸시의 감옥입니까? 예? 또 절망의 감옥,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질투의 감옥.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 감옥을 통합하면 그 원인은 자만심에 있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절망하고 자만심 때문에 교만하는. 이제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만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자유하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고 의심도 많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놀랍고도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인간적으로 다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늙은 것을 알고 아내가 노파된 것도 알았어요. 인간으로는 이제 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25년 동안 기다렸던 것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대로 믿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대로 믿고 다시 회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에 속한 것이라고. 하늘만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 혈혈단신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성경책 하나 들고 남쪽으로 오셨다고요. 훌륭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안에서 왜 안 된다고 해요? 왜 못한다고 합니까? 그게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믿고 성취를 믿고 그 현재성을 믿고 그 구체성을 믿었습니다. 또한 나의 실수도 알고 허물도 알고 부족함도 다 압니다. 죽은 것 같은 나이도 압니다. 그래도 나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신앙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옵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옵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신앙인의 참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믿노라 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찬송하며 늘 승리하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